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난 후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 추수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추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씨앗을 땅 속에 심어야 하고 심겨진 씨앗이 싹을 내야 하고 싹을 낸 씨앗이 이삭이 되어야 하고 이삭이 된 싹이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탈고 가요 도종한 곡식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 첫 열매로 휴거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첫 열매로 휴거되는 복이 바로 탈고 가요 도종한 곡식을 모아 하늘 곳간에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탈고 가요 도종한 곡식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잘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탈고 가요 도종한 곡식이 되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잘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야 진작부터 성도님들을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훈련을 시켜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시온교회와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을 가짐으로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인 나는 매일 죽노래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훈련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루속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자기의 죽을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결혼 후 임신의 기쁨을 맛본 새색시가 점점 만삭이 되면서 평소에 하던 일들과 출산 후에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다 끝낸 후에 가진통과 진진통을 겪을 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부인과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기하다가 수술대에 올라가 해산의 수고만 하면 아기의 탄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마치고 이제 수술대 위에 있는 산모와 같이 어떠한 분주함도 없이 그저 공중으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해산의 고통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해산의 수고를 위해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새색시에게 왜 거기 누워만 있냐?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준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누워서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임신 5개월째에 수술대 위에 누워 있다면 그런 비난을 받아도 되지만 만삭에 진진통이 와서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새색시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가끔 제게도 아니 목사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야지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까? 양가 부모 상견례를 시작으로 결혼식 날짜 잡고 예식장 예약하고 신혼여행 예약,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준비하고 예복, 한복 준비하고 신혼집 계약, 가전, 가구 준비, 청첩장 및 식전 영상, 사진 셀렉 등 결혼식까지 굉장히 바쁩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고 결혼식 당일에 마지막으로 헤어,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입은 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 신부 대기실에 앉은 신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랑 입장 후에 신부 입장 소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5년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실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삭에 진진통이 와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새색시나 결혼식 당일에 마지막으로 헤어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입은 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 신부 대기실에 앉은 신부가 같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단장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인생에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떠나 휴거되게 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10가지 재앙이 다 임해야 비로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떠나 휴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다 같이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피해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풍요롭게 했던 물들이 피가 되어 하수에 고기가 죽고 마시지 못할 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풍요롭게 했던 물들이 피가 되므로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과 담배와 환각제와 대마초와 마약과 친구들과 여자들과 나이트클럽과 룸카페였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저를 풍요롭게 했던 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실증이 나서 결국에는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날짜의 말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사망인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개구리 재앙이 무엇입니까? 징그러운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바로의 궁예와 침실에와 침상 위에와 바로의 신하의 집에와 바로의 백성에게와 바로의 화덕에와 바로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바로와 바로의 백성에게와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거듭난 이후에 제가 그렇게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되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술과 담배와 환각제와 대마초와 마약과 친구들과 여자들과 나이트클럽과 룸카페가 제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를 괴롭게 하는 개구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 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즐기고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땅에 티끌을 치니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땅의 티끌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시작된 작은 먼지들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태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 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난 후에 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알고 옛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 옛사람의 범위가 얼마나 많이 넓어진지 모릅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이 다 이가 되어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제 아내와 제 딸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리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다 같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고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파리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과 바로의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셔서 애굽 사람의 집집과 그들이 고하는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파리가 전염병을 옮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파리는 콜레라와 이질, 장팀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꼽힙니다. 이런 파리들이 모든 곳에 가득하다는 것은 온갖 종류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모든 곳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이 다 이가 되어 저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특히 제 아내와 제 딸을 괴롭히고 성가시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이 다 파리가 되어 제 주변을 더럽고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질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악질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바로의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해 심한 악질이 있게 하여 애굽의 모든 생축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악질이 무엇입니까? 고치기 어려운 나쁜 병인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바로의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짐승 이야기가 많은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눕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정한 짐승이고 돼지와 나귀와 낙타와 말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기서 바로의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는 부정한 짐승을, 우양은 정한 짐승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바로의 생축입니다. 그래서 악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에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바로에게, 즉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고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저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이 다 바로에게, 즉 사탄에게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질의 재앙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바로에게 속했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내 육신 안에 선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 안에 그래도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지껏 내가 거듭나서 많은 걸 배웠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행한 게 많으니까 그건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바로에게, 곧 사탄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선까지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선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것은 스스로 악만 행하는 것이 선악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도 선악과라는 것이,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나는 바르게 살아, 나는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극락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까지도 뭐예요? 다 사탄에 속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함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스스로 불평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네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그래 네가 이제 알았구나, 네 마음으로는 안 돼 하고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여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환멸을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패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능력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무너져야지 뭐예요? 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미 나와 하나구나, 이걸 믿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종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습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아멘. 독종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풀무의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독종이란 모든 독으로 인한 종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종이 이미 타버린 풀무의 재가 애굽 온 땅에 특길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러분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다 바로에게, 즉 사탄에게 속한 것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악질의 재앙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것이, 즉 이미 타버린 풀무의 재가 티끌이 되어 독종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이 다 바로에게, 즉 사탄에게 속한 것을 안 후에 이 모든 것이 악질의 재앙을 통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들이 도로 살아나 제게 독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게는 6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7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박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박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생축과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박이 그 위에 내려 죽게 되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박은 비가 될 물방울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백색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생축과 들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 위에 내려 죽이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생축과 사람과 짐승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비가 될 물방울은 생명을 주는데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은 우박은 사망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을 줍니까? 아니면 사망을 줍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닌 집안에 거한다면 생명을 주지만 그리스도 아닌 집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든 것이 사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이 다 사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아닌 집안에 거하는, 즉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8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변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메뚜기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이 다 사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것들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삶으로 죽어있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있는 모습까지도 다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게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다 같이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되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제 이성과 감정으로 경험했던 주님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광명 가운데 광명을 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시편 3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제가 흑암의 재앙인 번데기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이 제 영이 가난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던 교만과 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셨고 제가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 중에 하나인 것을 드러내시고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욥기 1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주님이 이제 예화로 들어주시면서 제 신앙 여정을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이제 애벌레가 되기 전에는 알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명을 품고 있는 단계, 주님을 영접한 단계예요. 여기서 애벌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는다 그랬잖아요. 4번의 허물을 벗을 때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허물을 벗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알 단계에서 지금 알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벗어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거듭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애벌레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4번의 허물을 벗어야 돼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여기까지 온 것이 뭐예요? 4번의 허물을 벗은 거예요. 최고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이 이성으로 감정으로 알았던 주님을 주님이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버리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하였다. 이 경험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전에 내가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바로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을 간구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애벌레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비의 모습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찢고 나왔더니 뭐예요?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나비는 뭐예요? 더 이상 배춧잎을 못 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꿀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장자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가진 제 생명과 본성과 성격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인 제 삶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제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다 같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 주님의 보혈 아래 보호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 안에 거하며 지팡이를 잡은 채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아침이 될 때까지,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냥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혹 부족함이 드러나면 쓴 나무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삼중직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이 선지자로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범사에 감사 나랑 하나 된 거 아니니?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지. 뭐하고 있는 거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를 멸하고 해방시켜준 걸 믿으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멸해버리는 왕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안에 쓴 느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쓴 나물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할 때 바로 마음이 쓴 나물을 먹는 것 같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즐거웠죠. 염려하는 게 즐겁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취미였었단 말이에요. 그걸 즐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이렇게 살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치, 부끄러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깐난애기 때 다녔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죠. 항상 기뻐하는 의의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죠. 범사에 감사라는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아도 안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왜?
깐난애기였으니까는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아도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부끄럽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염려하고 살아도, 불평하고 살아도,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도 부끄러움조차 없단 말이에요. 왜? 깐난애기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서 이제 성장을 해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벗겨질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다시 그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 입은 채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누가 벌거벗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흰 세마포. 그래서 매일 빠는 거 아닙니까? 벗겨지면 뭐예요? 다시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시다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주 중에 화요일, 수요일 날에 있을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나팔절을 하나님이 기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재앙을 통해서 내 자신은 이제 완전히 없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